주님 성 외에는 성이 고맙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련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기에 너무나 슬프다.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다. 그가 내 백성을 그들의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그 이름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구원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소문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전에 그의 암나기들을 영원하지 말라. 수단하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에 대한 집이 아니하느니라. 같이 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아멘. 오늘 사무엘상 9장은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처음 만나는 그런 역사의 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만남에 관한 그런 스토리를 살펴보게 되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아비 기스가가 이제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그 암나기를 찾으려고 이제 시작이 되는 이것부터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암나기를 찾아서 사흘 동안을 헤매게 되는데 찾지 못하고 드디어 베냐민 지파 자기들이 있는 그 구역을 지나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 경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 섭리였죠.
또한 이제 암나귀들을 행방을 묻기 위해서 선견자를 찾으러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마침 사울 앞에 펼쳐지는 그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녀들이 아주 자세하게 선견자가 어떻게 행동합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죠. 뿐만 아닙니다. 사울과 사원이 이제 성으로 올라가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바로 그 순간 사무엘이 이제 산당에 올라가기 위해서 성문을 향해서 이렇게 마주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성으로 오기 전날 저녁쯤에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죠. 이렇게 만날 것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사무엘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섭리하시는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그런 만남이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성경은 그 역사적인 만남을 자세하게 이렇게 쓰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만나기 전날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충격적인 내용인데 6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일 저녁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텐데 그러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기름 붓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어떤 분이냐? 기름 붓는 의식이 이제 성막을 짓고 거기에 여러 가지 성물을 갖다 놓죠. 물두멍도 갖다 놓고 뭐 족대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를 갖다 놓는데 그 구별된 하나님의 전에 놓은 여러 가지 성물들에 의해서 기름을 발라서 기름을 부어서 구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구별하는 그런 기름 부음이 뭐냐? 이것은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이 기름 부음이 이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성물에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그건 뭐냐면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제사장도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이렇게 성별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별된 사람을 지도자로 뽑을 때에 그 지도자에게 반드시 기름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감람유, 올리브예요.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그 올리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라서 이제 구별하는 그런 성별된 그런 존재들로 축복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축복은 축복 중에 큰 축복이죠. 똑같은 물건이에요. 똑같은 물건인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 그 구별된 다른 것과 전혀 다른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성도 거룩한 물이다 얘기하지요. 이 거룩한 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일반 사람과 달라요. 똑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귀중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것을만 아무렇게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백성, 우리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존경해야 되고 서로를 이 성전에 있는 성물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은 뭔가 바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변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무슨 말인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형제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서로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이 그냥 그 기름을 발라서 넘침으로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복이냐, 그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그 영생의 복은 그 어떤 복이 따로 쓴 복이 영생의 복이죠. 여러분, 구원받아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 이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하나님의 편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복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가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때 니고데모가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또 우리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8절에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기름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신비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거룩한 성물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며 누리며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되는데 선지자 사무엘과 귀한 하나님이 얘기하신 만남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구별해라, 거룩한 자로 지도자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처럼 오늘도 저한들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렸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들은 기름 부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보배로운 그런 기름처럼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구원을 사울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일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 거룩한 존재로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듯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악한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의 아픔에서 건져주시고 가정의 문제 속에서 건져주시고 자녀의 문제 속에서 건져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연약한 저의 무릎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내 발의 등불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당신의 온전한 쪽으로 사용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저희들 담대하게 하시고 거룩한 존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